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회복을 기대 반 불안 반으로 지켜보고 있는 현 시점 속에서 현재 전 세계 가장 큰 소망의 키워드는 바로 회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자유롭지 못한 일상에서의 답답함에 지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냉랭하고 냉소적이 되어버린 모습을 봅니다. 미소는 짓는데 그 속에 차가움과 삐딱함이 있는 부정적인 방관자의 태도를 냉소주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냉소주의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마음을 따라 삶의 방향도 삐뚤어지고 무엇보다 열정을 빼앗기 때문에 위험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냉소주의 이면에는 불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도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사람도 뽑히는구나 하고 놀라게 되고, 둘째는 국회에 들어가 보니 대부분이 자기 같은 사람들이라 또 한 번 놀라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돌아간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자기 말을 믿어주면 더욱 놀란다고 합니다. 자기도 믿지 않는 말을 국민이 믿어주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이 팽배하니 정치에 대하여서도 냉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구조나 정치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 냉소적인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냉소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열정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지못해서 교회는 가지만 습관상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뿐 감격도 뜨거움도 없습니다. 의무감만 남아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근처까지는 우리가 왔지만 주변만 겉돌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친다라면 믿음의 세계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불신하고 냉소하는 이러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냉소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아마도 외부에서 찾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잘못된 모습들에 실망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같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때문에 냉소주의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요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냉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면 결코 우리는 냉소주의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냉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가 언제는 타락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다 깨끗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은 중간에 잘못된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다라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타락한 교회와 주변 사람들을 근거로 영적 냉소주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안다라면 환경이 변하여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시험과 상처를 안겨줘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교회와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거리를 둔 채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냉소주의로 인해서
신앙의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다 땅에 묻어준 채 냉소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우리는 책망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러한 결론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일상만 회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너진 일상은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일상이 따라와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은 일상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마저도 그들은 다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일상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저는 몇 주간 신앙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약속,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확증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눈 감고 대충 믿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어떤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여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냉소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라기서는 스룹바벨이 세운 이 성전이 완공되고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고향 땅은 황폐화가 되어 있었고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렵고 힘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밭을 먼저 갈아라. 어디 땅을 사고 어디 투자해라. 너희의 식량부터 거두어 두래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성전을 지어라. 백성이 주춤하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지금은 고통과 수치 가운데 너희들이 놓여있지만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땅에 찾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온 나라 족속의 중심이 되어서 옛날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들은 먹지도 못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전심을 다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이 금방 찾아왔습니까? 10년, 20년 기다렸지만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도 아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말라기가 쓰여진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외적의 세력에 의하여서 침략을 받고 있었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이 오리라는 그러한 기대까지
그들이 접어야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그들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별 소용없다. 말씀에 순종해도 영광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면 믿음은, 헌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헛짓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신이 차곡차곡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하시자 이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사랑해 그랬더니 정말 그 말 진짜야? 이렇게 반의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냉소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 이런 고통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될 리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이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들과 우리의 삶에 있는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경제적인 상황들이, 육체적인 상황들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소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점점 세상으로 나가서 거짓을 행하며 죄를 짓기 시작하며 말라기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도 소용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11조와 헌물을 손대기 시작하면서 병든 것으로 빼돌리고 2달에 한 번 절뚝거리는 것으로 가끔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곧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끝입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메시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는 그 끝 지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곧 보게 될 텐데 그들의 마음은 준비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여서 이런 상태로는 예수께서 오셔도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다라면 반드시 너희들은 회복되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큰 어려움을 그들이 겪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 구약의 끝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 그 죄로 인하여서 더 큰 저주가 그 땅에 찾아올까? 내가 두려워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꼬인 인생, 복잡한 인생, 안 되는 인생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서 이제는 잘 되는 인생, 형통한 인생,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되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냉소적인 태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당장 현실만 좋아지는 것, 먹을 것 많이 먹으면은 메시아인 것 같다 따라다니다가 그들의 삶 속에서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으며 그 냉소적인 그 마음이 다시 꿈틀거리고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그렇게 눈으로 보일 만큼, 그렇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보았으면 그들은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기적을 눈앞에서 놀라운 현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냉소하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회의 회의와 실망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넘겨야 됩니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현실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이 신앙을 이 냉소적인 이 마음, 영적인 상태를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신앙을 넘어서려면 우선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환경의 고통, 여러 가지 냉소적인 그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넘어서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확신이 없어서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본문 2절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냉소적인 반응에 대하여서 변론하십니다. 2절 말씀 후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더니 진짜예요? 이런 냉소적인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뜸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을 듭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갑자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냉소적인 태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점검해야 되고 이것을 확신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그냥 괜히 미워하시고 버리셨다, 차별적인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유,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 그가 꾀가 많아서 뭔가 막 욕심이 많아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조건 없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우수하거나 그들이 어떤 교육을 잘하거나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괜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칭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가 뭔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되어 있지도 않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황송함을 느낄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 여기서부터 진정한 영적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오히려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찾아오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서 예수님께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른 것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그런 사랑의 고백 앞에서 죄인된 나, 실패한 나,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나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거꾸로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신실한 참된 주님의 진정한 수제자 베드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으로 내려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을, 그 사랑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면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환경이나 사람들과 상관없이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냉소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넘어서 참된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무턱대고 어떤 추상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생생한 리얼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경험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추상적이었던 믿음, 추상적이었던 하나님의 사랑, 뭔가 사랑하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를 향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에돔의 산을 황무케 하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아무리 재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러한 장막들을 허물어 뜨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들이 힘을 내어서 다시 성을 쌓아도 또다시 허물어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과하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아무리 밉보인 이 에서의 후손이라지만 팥죽 한 그릇 그거 넘긴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후손들까지 고생을 하고 미움을 받아야 되는가? 한 번도 아니고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짓밟아서 무너뜨리시는 영원한 그러한 진노를 그들이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인간적으로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단순히 경쟁하는 그러한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대적하는 원수의 관계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그 길을 막아선 자들이 바로 에돔 자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에돔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을 품고 그들이 잘못될 때마다 가장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조금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한을 품고 대대로 후손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했던, 그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게 됩니다. 그때 가장 기뻐하고 손뼉치며 춤췄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심판의 날에도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형제의 편을 드는 대신에 바벨론 편에서 그들의 멸망을 도운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배신이고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땅에 바로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이들이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들 사이에서는 혼혈 족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후손이 이두메인이라고 부르는 후손들입니다. 이두메인들. 이두메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 들어보셨죠? 헤롯은 이 로마에 의해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렇게 그가 임명되었지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자손의 피가 섞인 이두메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이 무슨 짓을 저지르게 됩니까? 이 근방에 있는 아기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되는, 유아 학살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의 피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 이 사람이 이두메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그 사람이 왕으로 태어나면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됐고 그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쫓겨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 에돔 족속의 후손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그는 그렇게 저지하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인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 그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하나님께서 차별적으로 에돔 족속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족속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뜯는 이러한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대적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일어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여서 진멸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던 이 에돔 족속, 정말 우리를 누구보다도 괴롭게 했던, 형제라고도 할 수 없었던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세력이 결국에는 진멸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그 대적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거든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그냥 제대로 살아남은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맺고 저주가 임하였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실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사랑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나를 괴롭게 했던 에돔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될 것이며 기적이 될 것이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냉소적인 그러한 신앙을 넘어서서 믿음의 회복이 있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을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말라기 1장 오늘 본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포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실 메시아의 비전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현실은 어둡고 답답하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볼 수 있다라면 현재 힘겨운 현실 앞에서 냉소하는 대신에 현실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진 실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제자들의 충격과 실망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3년이나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직업까지 버리고 예수님 한 분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배웠고 풍랑과 광야를 지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함께 보며 따라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형을 받고 그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이 허무감을 느꼈겠습니까?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서 체포당하고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인가? 아무 소망도 없이 그들은 절망했을 것이며 실망감 때문에 숨어버리고 또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세상의 삶으로 그들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류 구원 계획이 완성됐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라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숨어만 있었겠습니까? 그 현실 앞에서 그 실망감과 절망감과 냉소적인 마음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 후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모든 제자의 머리 위에 임재하시는 역사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성령으로 무장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것이 십자가의 비전,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제자들은 결단코 실망하지 않고 숨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제자들처럼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냉소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 내가 지금 있는 현실과 어려움들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괴롭게 하지만, 차갑게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따뜻한 보혈, 그 보혈로, 그 사랑으로 나를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면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헌신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실망감과 좌절감과 현실에 무너져서 숨어버리고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뜨겁게 다시 타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비전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며 쓰임받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